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고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 다 될 줄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스위스의 고데라는 주석가는요, 로마서 8장은 정죄함 없음에서 시작하여서 끊어지지 않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절들을 위대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자 폭스는요, 정죄함과 끊어지지 않음 사이에 패배하지 않음이 있다고 표현했고, 슈퍼너라는 독일 주석가는요, 성경이 반지이고 로마서가 그 반지에 물린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보석의 반짝이는 점일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우십니다. 또한 죄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또 저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함이 없나니 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절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12절의 첫 시작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절에서 11절까지의 진술을 다시 하여금 실제의 삶에서 적용되는 주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1절에서 11절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약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 의해 한정을 받음으로써 성도가 정죄로부터 진정으로 또 완전하게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1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새 생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빚진 자라고 표현된 헬라어 언어는요, 오페일레이타이, 이 오페일레이타이는 채무자 또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 빚을 진 자 된 우리는 반드시 이 빚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지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8장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아멘. 11절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은 이미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빚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으로부터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에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명확한 원어 그대로의 번역은요, 육신에게 져서 무엇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모두 하나같이 육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권력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모든 것의 결론을 물질 만능주의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채권자이신 하나님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의무가 있는 우리는 엉뚱한 곳에 힘과 노력을 쏟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갚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죠.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선 그물을 좀 정리하고 또 낮잠을 좀 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지금 가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에 도 같은 그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다에 물고기가 없든지 아니면 그날의 날씨나 상황적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이 목끝까지 이런 말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당신은 목수 아닙니까? 나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해가 떠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고기가 다 밑으로 들어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이까지 차올랐을까요? 그런데 말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순종하는 척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펄쩍 뛰고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고기가 잡힌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불신하고 있었는지, 내 삶 모든 태도가, 내 삶 모든 중심이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성경 이야기 안에는 세 가지 단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헛된 노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헛된 노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순종하는 척 행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잡혔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불순종하는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그래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나의 생각과 잔뼈 굵다 생각했던 나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적인 헛된 수고를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삶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13절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죽을지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깊이 만난 베드로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13절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무엇 하는 사람을 이를 뜻하는 관계대명사 호소이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으로 번역된 아곤타이는 인도하다, 이끌리다라는 뜻하는 아고의 현재 수동태로서 무엇 하는 사람은 의의 뜻은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요, 그 영에 기꺼이 복종하며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의 감정에서 나오는 미움, 증오, 탐심, 속임, 원한, 음란, 거짓, 위선 등 욕망에 이끌리지 않게 하며 그를 인도하는 성령의 자기 의지를 전적으로 내어줌으로써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이끌림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15절 17절 말씀처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16절은 성령이 친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라고 합니다. 성도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 신분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씨가 작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있을 때만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특권을 잘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문 17절의 이 고난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투쟁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롯되는 내적인 고난일 수 있으며 의에 의한 필연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게 되는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든 그것은 잠시 동안 받게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성도에게는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12절은요, 12절 첫 구절부터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항상 이끌림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이끌림 받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항상 주님께 이끌림 받는, 항상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선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명령하는 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것을 선택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